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되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지요.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아이 컨택이 자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도 두 사람이 만나서 불똥이 튀려면 눈동자끼리 부딪혀야 불똥이 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저하고 불똥이 터질 때까지 여러분 저를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해놓고 보니 민망하네요. 자, 여러분, 독일에는요 1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놀이공원과 테마파크가 있대요. 놀이동산 가보셨죠? 뭐 에버랜드니 롯데월드니 서울랜드, 요즘은 저 지방에도 부산에도 롯데월드가 있고 경주에도 큰 경주월드인가 있고 많잖아요. 제가 놀이동산을 마지막으로 가본 게 언젠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결혼한 해 2007년 죄송해요. 제 아내에게 죄송합니다. 2007년 목사 한수 받은 게 2009년. 항상 이거 헷갈리는데 2007년 12월에 그때 마지막으로 에버랜드를 가보고 놀이동산을 안 가봤더라고요. 아직 내 마음은 동심인데 지금도 막 놀이동산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TV를 보다 보니까 그 유럽에 있는 놀이동산들을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예능이 나오더라고요. 노홍철 씨하고 그 셰프 흑백요리사 시즌2 우승한 최강록 셰프하고 그리고 고경표라는 그 배우하고 빠니보틀이라는 영화 배우라네, 그 여행 유튜버. 근데 보니까요 독일이라는 곳에 가니까 100개가 넘는데요. 놀이동산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한 놀이동산을 이제 탐방을 가는데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슈타인아우 파크라는 놀이동산이에요. 사진 봐서는 놀이동산 같지 않죠? 저기 어디 시골 마을에 그냥 그런 곳. 자, 이 놀이동산은 약 7만 5천 평 규모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답니다. 근데 입장료가 기본 입장료가 24유로, 한국 돈으로 한 4만 1천 원 정도. 비싼 거 아니에요. 에버랜드 한 7, 8만 원 해요.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그래서 비싸서 4만 1천 원 되게 싼 거예요. 그런데 이 놀이동산의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생일인 사람 무료. 생일이면 무료예요. 그리고 키가 99cm 이하인 어린이 무료. 나이 80세 이상 노인들 무료. 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그런 가족 친화형 테마파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이 놀이동산이 특별한가? 그것이 아니라 이 놀이동산이 특별한 이유는 셀프로 즐기는 테마파크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약 60여 가지의 다양한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직접 작동을 해야 돼요. 버튼을 누르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기구에 태우고 아빠 엄마가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작동을 해요. 직원이 없어요. 그리고 직접 조작을 해서 움직여야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런 놀이동산입니다. 그리고 직접 뛰면서 돌리기도 하고, 이 힘든 뒷감당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원초적인 그런 놀이동산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보니까요 후름라이드 이렇게 쭉 타면 내려가면 물 쫙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레일이 끊겨 있어요. 날아가요. 이렇게 붕 떠서 물로 철퍼덕하면 이제 밧줄로 이렇게 쭉 당기면서 다시 올려요. 자, 이런 원초적인 놀이동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에서 놀이동산을 이제 방문한 탐방단이 이 놀이동산을 만든 그 사장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사장님을 찾아갑니다. 이 놀이동산에는 동물원도 있고 식물도 많아요. 근데 이 사장님이 어디 사는가 보니까 놀이동산 입구에 집이 있어. 그 집이 놀이동산 옆에 있어요. 사장님이. 그 왜 여기 사냐고 물어보니까요, 동물들도 케어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동물원 가면 양 아이고 이쁘다 하고 나면 손에 냄새 나잖아요. 전에 여기 원주에 드림랜드 있을 때 동물이 있었거든요. 맨날 잠만 자는 호랑이도 있었고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동물이 있었는데 만지고 나서 손 냄새 맡으면
냄새가 심했거든요. 근데 이 놀이동산에는 동물들이 냄새가 안 난대요. 그 사장님이 그렇게 씻기고 깔끔하게 돌봐주기 때문에. 근데 이 사장님한테 애들이 이렇게 타요. 애들이 직접 타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타요. 자, 이분이 사장님입니다. 근데 이 사장님한테 이런 테마파크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아이들은 아직 무서운 걸 못 하잖아요. 보통 이제 놀이동산 가면 키 제한이 있어서 못 하고, 그럼 부모님 손잡고 그냥 구경만 하다가 솜사탕이나 먹고 오고. 근데 아직은 무서운 걸 못 하니까 이런 놀이동산에서 이런 기구들을 타면서 아이들이 적응을 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놀이동산의 핵심 가치가 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심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이곳에 오면은 아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똑같이 방방이 타고 놀고 똑같이 기구를 작동하면 놀고 아이들과 한마음이 돼서 동심을 지키는 것이 이 놀이동산에서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심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동심을 잃지 않고 있는가? 나는 어린 시절 품었던 꿈을, 또 그 마음가짐을, 그 순수함을 여전히 잃지 않고 내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 동심이 있습니까? 아유, 우리 김민 목사님 동심이 아직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나이가 이제 20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동심을 잊잖아요. 이미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가야 될 인생이 있는데 어떻게 그 어린 시절에 그 꿈을 생각하고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심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어떤 사물을 마주하거나 어떤 장소에 가거나 동심이 떠오르는 그런 어떤 음식을 먹게 될 때에,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잠시나마 그래 그때 그랬지, 그래 내가 그때 이렇게 소녀 같았지, 그때 이렇게 소년 같았지, 그때는 이렇게 순수했지, 그때는 꿈이 많았지, 그때는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았지, 그때는 삶이 즐거웠지 라는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그죠? 이 아이들이 얼마나 꿈이 많겠습니까? 아이린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하잖아요. 우리 김도영 어린이 뭐가 되고 싶어요, 커서? 네?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요? 자, 보세요. 이게 아직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가 갖는 꿈이에요. 돈 많은 백수? 있을 수가 없지요. 아직 세상을 못 겪어봤으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꿈 아니겠습니까? 우리 로아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병원장이 되고 싶어요. 굉장히 큰 꿈이에요.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아 덕 좀 보자고요. 병원장이 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요. 현실을 아직 온전히 겪어보기 전에는 그 순수함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니만 돼도, 우리 시은이만 돼도, 조금 더 커서 우리 시우와 우리 민경이만 돼도 이제 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아, 현실은 녹록치 않구나.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 가질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어렸을 때 그냥 부푼 꿈을 갖고 돈 많은 백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허황된 꿈이었구나. 현실은 내가 도전하는 만큼 가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쯤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 때에 그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꿈을 꿔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작은 아이들이지만 작지 않아요. 이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엄청난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작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세상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보면, 세상의 눈으로 우리 직장을 보고 내 일터를 보면, 세상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보면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요만큼밖에 못 갔을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 이상 넘어가지 못할까? 세상은 점점 화려해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가치 기준에 내가 못 미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급기야는요, 나의 믿음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초라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에 회의가 찾아오고, 교회를 왜 다녀야 되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 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계신 그 아름다운 천국은요,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아름다운 곳인데 왜 이런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것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점차 확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의 시선과 가치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벅찬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인지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즉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1절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씨는 다른 어떤 씨보다도 작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자라면 다른 어떤 풀보다도 더 큰 식물이 된다. 그러면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의 둥지를 틀 수 있게 된다. 아멘. 자, 겨자는요, 작지만 강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키가 좀 많이 작으셨어요. 키가 작으셨는데 배드민턴부, 진광중학교에는 배드민턴부가 있거든요. 실력도 꽤 좋았어요. 그 배드민턴부의 감독을 맡고 계신 분이라 키는 작지만 땅딸망하니 굉장히 운동 능력은 뛰어난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날 더운데 밖에 나가 체육은 하기 좀 그렇고 그냥 교실에서 시원하게 자율학습이나 좀 하자. 그리고 왔는데 이제 학생들이, 저나 이제 친구들이 선생님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중학교 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본인 고등학교 때 얘기를. 고등학교 때도 역시 체격이 왜소했다는 거예요. 자, 체격이 왜소하면 누가 시비를 겁니까 보통? 큰애들이 시비 걸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였대요. 그 반에 일진, 그 짱이라는 친구가 자꾸 툭툭 건드리고 장난을 치고 자꾸 시비 걸고 급기야는 빵 셔틀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왜소하지만 키는 작지만 그래도 운동은 늘 해오던 사람이니까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짱한테 우리 오늘 방과 후에 한번 붙자. 그리고 방과 후에 운동장에서 딱 만났습니다. 결과는 두들겨 맞았어요. 선생님이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결국 패했습니다. 다음날 학교 가니까 이제 선생님은 의기소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진은 또 와서 시비를 걸겠죠. 그 선생님이 오늘 또 만나자. 또 방과 후에 운동장에서 또 만났어요. 또 싸웠어요. 또 졌어요. 어머니 막 피투성이 멍청이 됐어요. 다음날 밴드 붙이고 학교 와서는 또 일진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붙자. 또 운동장에 또 싸웠어요. 또 졌어요. 다음날 아침에 학교 오자마자 오늘도 붙자. 그렇게 일주일 내내 일진을 찾아가서 오늘도 붙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오늘도 붙자 하는 순간 내가 졌다. 다시는 안 건드릴 테니까 붙자는 얘기 하지 말자. 자, 이 소문이 학교 내에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학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선생님을 보면 진짜 엄청 강해 보여요. 왜소해요. 작아요. 근데 땅땅하니 이 사람 건들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떠오르는 속담이 있어요. 네, 맞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겉보기에는 작고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뛰어나고 야무지고 당찬 사람을 이야기할 때 쓰는 속담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이 속담은요, 사람의 사람이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할렐루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이고요. 아껴줘야 됩니다. 사랑해줘야 되고요. 여러분, 겨자씨는요, 제가 그 제주도에 갔을 때 실제로 봤는데 아주 요만하더라고요. 사진으로 제가 갖고 와봤는데 겨자씨가 얼마나 조그만하냐면, 보이세요 여기? 지금 엄지손톱, 검지손톱의 가운데 요만하게 잡히는 게 겨자씨예요. 이거 잡기도 힘들 것 같아. 여러분, 겨자씨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겨자씨가 모든 식물의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은 아니더라. 가장 작은 건 아니에요. 더 작은 씨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작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뻥쟁이? 거짓말 치셨나?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할 때 겨자씨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라는 것은요,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씨앗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셨지만 세상에 오실 때에는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족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어요. 귀족의 아들로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의 아들로 왔거나 왕족의 또 귀족의 아들로 왔다면 왕족을 능멸하는가?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히 왕족을 능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럽고 누추한 마구간. 심지어 예수님이 누우신 곳은 아름다운 깨끗한 아기 침대가 아니라 말구유였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선 축하객은요, 권력자와 유명 인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남의 양을 돌보던 목자들과 별을 연구하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동방 박사들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셨을까요? 당시 비천한 직업이었던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모든 것이 부족한 결핍 속에서 성장하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것을 가지시고 누리시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초라하게 오신 것이 아니었더라.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초라한 것과 겸손한 것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냥 왕따 같아. 애들하고 어울리지도 않아. 늘 혼자야. 그 친구들이 이렇게, 너는 왜 맨날 왕따처럼 그래? 그럼 이 친구가 얘기하죠. 나는 모두를 따돌리는 거야. 그냥 혼자가 편한 거예요. 혼자가 편하니까 내가 모두를 따돌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요, 자존감이 낮지 않아요. 실제로 왕따 당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지만 이런 친구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내가 모두를 따돌리는데 누가 나를 감히. 그러니까 친구도 필요 없어. 난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런 자존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오심은 굉장히 초라해요. 굉장히 미천해 보여요. 왜 저렇게 왔을까 느껴져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겸손히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세상의 시선과 가치 기준에 합당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의 사역 또한 어떻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그냥 작은 겨자씨처럼 초라해 보여요. 여러분, 무슨 왕으로 오셨다는 분이 맨날 행색이 똑같아.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신발 신고 맨날 어디 가면 걸어다녀. 왕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누가 왕으로 오셨다고 느낍니까? 그 초라한 행색을 보고. 여러분, 멋진 수행원들이라고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부 출신의 맨날 새카맣고 그냥 그런 시골 촌 사람들 같은 그런 제자들만 곁에 따라다닙니다. 그 누가 왕으로 오셨다고 보겠습니까? 겉모습만 보면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그분 안에 진짜 생명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생명이 되셨음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말씀드렸듯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선풍기 바람이면 나라가 없어져요. 그 떨어지면 찾겠습니까? 어디 있는지. 그런데요, 이 겨자씨는 아주 강한 생명력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심었던 겨자는 흑겨자라는 품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보여지는 것 같지요. 제주도에 가면 노란 물결이 보이는 유채꽃 같아 보여요. 근데 유채꽃이 아니라 흑겨자의 꽃이에요. 여러분, 이 흑겨자씨는 보통 땅에 심겨져 뿌리 내리면 약 1m에서 1.5m까지 성장한대요. 굉장히 작잖아요. 이게 무슨 막강하다고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데 지중해 특유의 따뜻하고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게 되면 높이가 2.5m에서 3m까지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토질과 토양과 환경을 만나면 2.5m, 제가 2m쯤 되니까 한 2.5m에서 3m 정도. 대충 감이 나오십니까? 한 이만큼 자랄까요? 그러니까요, 겨자씨는 풀이에요. 꽃이에요. 나무가 아닌데 2.5m, 3m까지 자라면 줄기가 두꺼워지니까 작은 씨가 이 완전하게 자라게 되면 새들이 날아들고 둥지를 틀 수 있게 된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농담이 아니었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꽃이지만, 풀이지만 이 겨자가 다 자라면 굉장히 크고 강력한 그런 식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여러분, 그 생명을 우리가 이어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정도밖에 못 살아, 그런 집에서 살아, 그런 직장밖에 없어, 그런 교회에 다녀, 그런 가족이야.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곳은 천국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시선으로 봐야지요. 이 땅에서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좀 연약하면 어때요? 저 하늘나라에 내 아름다운 집을 지어나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천국에 제 집이 조그마한 집 한 채 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어요. 앞에는 조그마한 연못, 뒤에는 조그마한 마당이 있는 그런 집. 네, 기억나시죠? 앞에는 조그마한 캐리비안 베이 같은 그런 호수와 뒷뜰에는 에버랜드 같은 조그마한 마당을 갖고 있는 그런 집을 천국에 갖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 꿈을 주님이 이루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이 꿈을 이루어주시면 천국 갔을 때 우리 집 놀러 오세요. 같이 캐리비안 베이에서 놀자고요. 에버랜드 놀자고요. 조금만, 꿈이 크지도 않아요. 요만큼만 갖고 싶어요, 저는. 네, 요만큼만. 여러분, 그래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런 꿈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는 것에 목매지 마십시오. 천국에 쌓아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제국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에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졌어요. 그 작고 연약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거쳐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로 집결됩니다.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었을 때 세상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대한 생명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생명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확장되지요. 그 120명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요.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요. 복음 들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져서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나의 복음의 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로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작은 밀알에서, 작은 겨자씨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겨자씨처럼 작고 밀알처럼 작을지라도 내가 죽고 썩어지면 나를 통해 예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고 약해 보입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 안에 세상을 품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3포대에 섞어 넣었더니 반죽이 부풀어 올랐다. 아멘. 자, 여러분, 누룩은요 스며들지만 사라지지 않지요. 여러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누룩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누룩을 보니까요, 누룩이에요. 곡류나 주로 이제 밀을 거칠게 빻아서 물을 약간 넣고 뭉친 다음에 자연 상태의 곰팡이와 효모를 번식시켜서 만든 천연 발효제예요. 여러분, 전통주나 막걸리 만들 때, 빚을 때 곡물의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고 발효시키는 그런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자,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자, 우리 빵을 맛있게 만든 우리 박미선 집사님,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누룩기예요? 누룩기리에? 자,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서 섞이면 누룩이 보여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이게 핵심이에요. 누룩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내가 이런 공간 안에 있으면 내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빛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빛이 나는 솔로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맞나 이게? 어쨌든 빛이 나길 원하고 주목받기를 원하고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누룩은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보이지 않게 사라지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룩은 그 반죽 전체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는 누룩에 빗댈 수가 있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밀가루 3포대에 섞어 넣었더니 반죽이 부풀어 올랐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밀가루 한 포대 몇 킬로입니까? 20kg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한 포대가 45kg 정도 됐대요. 45kg. 그럼 3포대는 몇 킬로? 한 킬로가 45kg면? 감사합니다. 제가 산수가 좀 짧아서 순간 헷갈렸어요. 몇 킬로지? 라고 고민하는 찰나에 135kg가 나왔네요. 그죠? 자, 135kg. 135kg의 이 밀가루로 반죽을 해요. 그러면 이 밀가루로 빵을 만들 때 누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가 그 아주 똑똑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챗 모모한테. 챗GPT한테 물어보니까요. 누룩이 약 2%에서 3%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135kg의 양이라고 한다면 900g에서 한 1.3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빵을 만들면 몇 명이 먹느냐? 그것도 검색을 해봤어요. 약 900명이 빵을 먹을 수 있어요. 900명이. 맞아요? 네? 크기 나름. 또 확실한 걸 좋아해서 또 우리 또 괜히 또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챗GPT가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대요. 많이 먹는데요, 많이. 자, 어쨌든 간에 자, 여러분 보세요.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 소리로 내지 않아요. 그냥 반죽 전체에 스며들어서 그것을 부풀려서 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겉으로 요란하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변화시키는 강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누룩처럼 스며들어오면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내 삶의 목적들이 바뀌기 시작하겠지요. 세상의 성공만을 쫓던 그런 내 가치관이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또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은요,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 속에서 선한 누룩이 될 수 있어요. 조용히 사랑을 실천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부풀려 나가는 변화의 개혁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거예요.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고자 했을 겁니다. 돈 많은 백수 꿈꿨겠지요. 열심히 로또 사가면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은 백수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녹록치 않음을 아니까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성공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쫓다 보니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신앙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여러분 이 땅에 성공을 이루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땅에서 충만히 누리다가 저 천국 못 가면 그것만큼 슬픈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인생은 유한한데 천년만년 살아갈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내가 머물 곳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간 그 복음은 은밀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을 그리고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복음에 누룩이 들어간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그 개인이 속한 가정과 사회와 나아가 문화와 역사가 하나님 나라와 그 공의와 그 공평하신 사랑으로 부풀어 올라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변화시키시는 거룩한 누룩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나 모습, 믿음의 모습이 혹시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그 생명력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세상을 바꾸고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 위대한 생명이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 주신 그 생명으로 나는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선한 누룩이 되어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낸다면 나의 모습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삶에도 기쁨으로 감사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씨앗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거대한 나무를 이루실 줄 믿어요. 여러분 그리고 누룩처럼 스며드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있는 각종 가정과 직장,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은밀하게 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주변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작은 겨자씨로 오셔서 모든 이들의 안식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배대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